오늘은 우리가 아모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성경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아모스. 이 아모스의 뜻은 짐을 지는 자, 짐 지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이제 짐꾼이죠. 짐꾼.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옛날 분들은 혹시 이제 짐을 진 경험이 있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뭘로 이제 짐을 졌느냐 하면 지게를 졌죠. 그걸 등짐이라고도 합니다. 또 지게 없을 때는 쌀가마니 같은 경우를 등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이제 지고 다녔습니다. 짐 지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짐을 져보면 알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힘이 덜 들어요. 근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리에 이제 힘이 들어요. 나중에 다리가 풀립니다. 그러다가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가난했으니까 충분히 먹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을 올라간다든지 공사판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 그러면 이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짐을 지는 것은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이 아모스를 시작할 때 강조한 부분입니다. 짐을 지는 자가 짐꾼입니다. 짐꾼이 일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짐 지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차가 다 있으니까 트럭 있고 뭐 또 조그마한 일들은 그냥 리아카 끌고 가면 돼요. 짐을 지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모스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아모스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값 한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모스는 짐을 지고 간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일 우리가 새벽에 보면 알지만은 그 예언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도 당하고 그 벗어버리면 괜찮죠. 오늘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짐을 질 때가 많아요. 짐을 지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일꾼은 언제 나타나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 짐을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피해버리면 돼요. 피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진짜 일꾼은 뭐예요? 그 짐을 자기가 지는 거죠.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짐을 지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짐을 지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짐 지고 갑시다. 네. 혹시 여러분 벗어놓은 거 있으면 다시 짊어져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피해 가지 말고. 우리 청년들, 저에게 잘못 걸리면 짐을 많이 졌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은 피해 가더라고. 제가 다 알거든요? 돌아가더라고. 왜 만나면 제가 일 시키니까. 제가 사실은 일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각자의 짐이 있어요. 사명이죠. 그 짐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내용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이제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요. 요셉 같은 경우도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은 그 세 가지 환상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2절 말씀 보면 이제 메뚜기 환상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첫 번째가 이제 메뚜기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셨어요. 두 번째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건 불에 대한 환상이에요. 불로 사르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 다림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특별히 이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림줄 환상에 대한 그런 이제 세 가지 오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이스라엘의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뭐부터 하신다고요?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예언이 이제 소리로도 들려지지만 주로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눈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그 선지자들에게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보여줄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하라고. 그럼 나중에 확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너 봤잖아. 또 요사이는 어떻게 해요? 카메라 다 찍고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도 그거 다시 녹화하면은 다 나와요. 녹화한 거 다시 재생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봐라, 너 이렇게, 너 보여줬잖아, 이거. 근데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잡아떼잖아요. 전부 다 잡아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보여줘요.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탓할 수 있습니까? 봐라, 내 너희들에게 먼저 다 보여주지 않았냐?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냐?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리하면 말 바꿔요, 안 바꿔요? 말 하나 꼬리 가지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여준 거는요, 오늘 말하면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나중에 망할 거야, 이렇게. 그걸 실례로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럼 나중에 가서 보니까 또 그걸 선지자들이 전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미리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깨닫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계속해서 선지서에 나오고 특별히 아모스에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 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환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나쁘지도 하면은 당장 가가지고 그냥 벌을 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자꾸 이렇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심판하리 함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고 막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일 거야 저주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이 실제로 역사 속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제가 연대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딱 했어요. 하셨어요. 선지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하나님 벌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장 벌하셨을 것 같아요? 여유를 두고 기회를 주고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따라해 봅시다. 엄청 많이 기다리셨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당장 야 너 3일 후다? 길이야 일주일이야? 아니면 최소 너 한 달이야? 그래 1년 괜찮아.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십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은 하시지만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게 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기 보니까 뭐에 대한 환상이었다 그랬죠? 예,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환상이에요. 자, 메뚜기의 특징이 뭐냐? 풀을 이제 이게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풀이 자랐어요. 풀이 쭉 자랐습니다. 근데 왕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풀을 싹 빼가는 거예요. 빼갔어요. 먼저 이제 왕이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재산들은 주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소가 몇 마리 있냐, 금이 얼마나 있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궁에서 자기 재산 소나 말 이런 거 먹여야 되잖아요. 먼저 풀이 싹 나면은 왕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빼가는 거예요. 왕이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필요한데 그 먹이로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싹이 나면 뭐예요? 그 이제 서민들이 가서 자기들이 이제 양떼라든지 소떼라든지 이렇게 먹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 풀 나는 것이 그냥 왕이 다 뜯어가게 하고 서민들은 나중에 먹으냐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 중요한 것은 돕기 시작할 때에 이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는 환상이 언제 시작이 될 거냐? 왕이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돕기 시작할 그때에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뭐 달력이 있다든지 시계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통해 가지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메뚜기가 이제 올라와요.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풀이 자라가지고 그 풀만 자라겠습니까? 식물들이 다 자라야 되잖아요. 곡식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뭐예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가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황충의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엘서도 나왔고 아모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공격에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정말 메뚜기 떼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와가지고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곡식 다 엎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있는 거 다 가져가버리고,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땅이 황폐화 되면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이 막. 그 첫 번째 이 환상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BC 745년 아수르의 그 당시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조의 3세 왕이 BC 1745년에 침략해서 그 땅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또 살만하게 또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보기도죠. 오늘로 말하면 거기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의 이름이 된 거죠. 이 백성 다 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두면은 이제 끝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았다. 그럴 때 땅만 황폐해져 버리고 다 뺏기고 그동안 곡식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뺏겨버리고 디글랏 빌레셀이 내려와가지고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그 예언한 기간이 나와요. BC 760에서 50년경으로 옵니다. 그 10년 사이로 봐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하게 언제 이거를 몇 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해서 마친 그 10년 정도입니다. BC 760에서 750년. 그러면 1차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온 때가 언제예요? 제가 745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한 길어야 그 예언하고 난 한 20년 후에 1차 공격이 들어온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기다리신 거예요.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다고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환상이 불로 그들을 징벌하는 그런 이제 환상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그럼 얼마나 이런 불이 맹렬했으면 바다를 다 삼켜버려 태워버렸다는 거잖아요. 물을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완전히 불로 그냥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려고 한 거죠. 이거는 두 번째. 물론 앞에 1차는 디글랏 빌레셀은 1차, 2차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 빌레셀을 통해서고, 두 번째 이제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아수리의 살마네실 5세입니다. 두 번째 총 공격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공격을 언제 하느냐? 아까 45년이라 그랬죠. 745년이라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이 살마네셀 왕은 BC 724년에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한 얼마나 되죠? 그 20년 가까이 되죠. 좀 모자라지만 그 20년을 기다려서 또 내려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요. 근데 20년 넘게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습니까? 나라 다 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복귀하도록 하신 거예요. 돌아가도록 살려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나오는 이제 7절과 9절의 말씀은 이 세 환상 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환상입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야 하는 그 멸망의 바로 환상이 이 환상입니다. 다림줄 환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림줄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집을 짓는 것들을 많이 봤고 아마 제가 농촌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도 그걸 쓴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예요? 전부 다 이런 뭐 잣대 같은 데다가 수직, 수평을 알려주는 거 딱 올려놓으면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하면 돼요. 옛날에는 실에다가 그 원형줄을 달아요. 줄을 달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벽돌을 쌀 때요. 작대기 해가지고 거기다 딱 걸어놔요. 그럼 그 작대기하고 줄이 반듯하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담을 쌓고 덕이 옮기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수직으로 잡고 수평으로 잡고 해가지고 집을 쌌어요. 다 그거 들고 다녔어요. 목수들이. 전부 다. 그리고 그 먹줄 해가지고는 그걸 세워가지고 튕겨가지고 막, 뭐죠? 이렇게 그 수평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집을 딱 이렇게 옛날에 또 뭐, 벽돌로도 있지만 나무로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건축사죠. 오야봉이죠, 오야봉. 이제 딱 가가지고 그 하나 들고 가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거죠. 일을 시켜놨는데 그걸 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딱 그것만 되면은 뭐예요? 삐뚤어졌다, 틀렸다.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올라갈수록 그게 집이 그 기울어지면 무너지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내용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림줄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어요. 그거 쇠 그 줄을 잡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너 뭐 보냐? 하나님 다림줄 들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잘 보시면은 7절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으로 다림줄을 잡고 서사게 됐어요. 자, 담 곁이죠. 예를 들면 성벽을, 집을 쌓았습니다. 담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쭉 담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들고 오신 거예요. 줄을 대가지고 하나님 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담 옆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 이제 나온 그 건물을 지으면은 이렇게 이제 벽돌을 쌓고 또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뭐 나무를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저게 제대로 세워진지 보려면은 그 다림줄을 딱 갖다가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딱 대면은요 이게 표가 나요. 기울어졌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그냥 바로 표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담 곁에 서서 이걸 담에 대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목수들이 쓰는 거니까 담 곁에서 이걸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도 표가 되겠지만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가져간다 이거를.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직각, 수직을 보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이게 오늘로 말하면 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지었어요. 담입니다. 담에다가 그걸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담이 수직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다림줄이 맞을 것 같아요? 다림줄이 그 기준이잖아요. 그걸 딱 갖다 대니까 뭐 어떻게 돼? 집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건물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은요, 기울어진 건물도 볼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기울어져 곧 쓰러질 판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기울어져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자기의 기울어진 부분을 모를까요? 왜 그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줄을 갖다가 중간에 서야만이 알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기준을 누구에게 삼느냐? 나에게 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울어졌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자꾸 이단에 빠져요? 그 다림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다림줄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화되질 않아요.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추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한번 묶어가지고 딱 이게 실내해가지고 들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면 흔들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딱 바로 써요. 그게 수직이에요. 그 진리예요. 나침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침반은 어디를 가도 뭐예요? 남북을 가리켜요. 그게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비춰봐야 내가 담을 제대로 쌓는지, 내가 인생의 집을 바로 짓고 있는지를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한상 중이지만 그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담 곁에 섰다가 이게 집 지을 때 사용하는 이 다림줄인데 그걸 가지고 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한가운데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비춰놓고 보니까 전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 지나면 다 쓰러져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왔죠. 큰 궁궐이 쪼개지고 작은 집이 터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그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멸망이죠. 마지막 멸망.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724년, BC 724년. 그럼 이 지금 다림줄 역사는 언제 그게 이루어졌냐? 바로 2년 후예요. 연도로 보면 3년이지만 2년 후라고 보면 돼요. BC 724년경에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와서 세 번째는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3년 동안을 내려와서 그걸 포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와서 이제 총 공격해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가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암흑시대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도 암흑기입니다. 그 암흑기가 왜 찾아왔는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거의 그 AD 500년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76년부터 시작돼요. 중세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492년에 이제 그 암흑기가 끝났는데 거의 1016년 기간이에요. 100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500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1500년 그 사이를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지배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죠.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순교 시대입니다.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역사 속에 기독교는 살아났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중국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주황 다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AD 476년에 기독교가요, 그 당시 이제 콘스탄틴 제제가 황제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종교를 자유화시킵니다. 자유. 뭐 국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이라 해가지고 회의를 딱 열어가지고 기독교 자유 해가지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아니 그냥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방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박해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일무사해요. 오늘 쉽게 말하면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이 캐톨릭의 바로 뭐예요? 타락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암흑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이 캐톨릭이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성경 봉독, 그때는 낭독을 해요. 성경을 뭐 구약 한 구절 읽고 뭐 예를 들어 신약 한 구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리고 나중에는요, 철학이 자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발달이 되잖아요. 발전이 되니까 성경하고 이 철학이 이제 짬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스콜라 철학이라 해가 이성을 앞세우고 이런 막 철학하고 이게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상적인 지식이 덧붙여지는 거죠. 학문은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성경의 설교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스운 것은요, 신부들이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요. 라틴어로. 평민들은 그 라틴어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헬라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성경 읽고는 끝나요. 설교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고 아예 그 600여경에는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가 빠져버려요. 그게 중세 사회입니다. 중세 그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뭐가 발달되느냐? 제사의식이 발달돼요. 미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미사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신부들의 계급 사회가 생겨납니다. 교황이 뭐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굉장히 교회가 권한을 갖게 돼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되느냐? 성상. 옛날에 그 뭐 베드로, 바울상 해가지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상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요, 차츰차츰 잊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지금도 아마 캐톨릭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오늘날은. 제가 그 캐톨릭 평화방송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제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우리처럼 뭐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가 뭐예요? 타락의 시대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짬뽕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도 거의 암흑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주의예요. 교회가 힘을 갖고 있어요. 권력화돼 가고 있어요. 돈이 앞서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계급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통탄할 일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보세요. 넘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넘어진 줄을 몰라요. 뭐가 와야 알아요? 말씀이 와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갖다 대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잘났죠, 우리가. 다 열심히 하죠. 다 잘하죠. 여러분, 그거는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갖다 대면 우리 모습이 어떠할 거냐.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그거예요. 다림줄을 잡고 서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 중심에 다림줄을 들고서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도 비슷해야죠, 교회가.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형편, 환경, 지금까지 살아온 그냥 방식으로 그거 다 기준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그 다림줄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게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빗나갔으면 말씀을 치워야 돼요. 내가 바로 써야 돼요. 말씀을 치우면 안 되죠. 내가 말씀에 맞추어 가야죠. 왜 근데 우리는 자꾸 오늘의 시대를 따라가냔 말이에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 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 다 거기 답이 나와요. 고민할 거 없어요. 우울증 사라져요. 진리를 깨달으면 우울증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 왜 이럴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 깨닫고 진리 쓰면 어때요? 야, 살만난다. 야, 진짜 인생 살만하네. 이때 아멘 해야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리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 어두운 역사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뭘 두고 계세요? 다림줄 딱. 너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냐? 내가 다림줄. 하나님 말씀대로 시켜야죠. 내가 돈 많고 권력 있으니까 대충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벌면 성공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에 나를 대봐야 돼요. 내가 비슷한 말이면 내가 이랬어야 맞죠. 왜 말씀을 갖다 바꿔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다림줄 잡고 계신다. 아멘.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맨날 항상.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그냥 한 줄을 세잖아요. 우리가 어문지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라니까요. 항상 말씀 읽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항상 말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진리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언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